영화 사바아는 검은 사제들을 제작했던 장재영 감독의 복귀작입니다. 사바아 역시 검은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오컬트의 영향이 짙은 영화입니다. 장재영 감독은 영화 사바아가 불교 세계관에 성경의 헤롯왕과 성탄절 이야기를 결합해 착안한 영화라고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불교인 해안 스님과 기독교인 박웅재 목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바아는 기독교와 불교 두 종교를 모두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교는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등장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사바아는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원만한 성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언의 끝에 붙여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 경전 천수경을 보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아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을 사바아로 마치면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정나은의 대사를 잘 들어보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바아로 끝나는 대사를 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속에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영화에서는 김재석 교주라는 중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김재석 교주는 영생의 운명을 짓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 예언가인 내충텐파를 만나 100년 후 본인의 탄생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후 김재석은 본인의 출생지인 영월에서 태어날 1999년의 모든 여자아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박웅재 목사가 고요셉과 헤롯왕에 대해 이야기하다 밝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 헤롯왕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자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2살 아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즉 영화에서 김재석은 스스로를 미륵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그는 성서에 나오는 헤롯왕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 속 김재석이라는 이름은 재석천이라는 것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재석천은 사천왕을 거느리고 불법과 불제자를 보호하는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서 예고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배우인 유지태가 김재석의 제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극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이렇게 꽁꽁 감춰놓은 것을 보고 유지태가 김재석일 수 있다는 사실이 영화 중간에 예상이 가능해져 이 때문에 영화의 반전이 약간 반감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것의 정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둥이 언니인 그것은 김재석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1999년 당시 김재석은 아직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륵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쌍둥이 언니는 그와 대비되는 악한 절대자로 구분이 되게 되고 때문에 그것이 태어날 때 염소가 미친 듯이 울고 전염병이 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재석이 악한 절대자로 변하면서 쌍둥이 언니는 반대로 선한 절대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는 영화에서 15년 후 선한 절대자에 가까워졌던 쌍둥이 언니를 무당과 조수가 해치려고 다가올 때 뱀이 무당을 물어 쫓아낸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언니는 검은 피부와 털로 뒤덮여져 태어났지만 열반에 오른 후 탈피를 했고 반대로 김재석은 미륵에 가까운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언에 따라 검은 피부와 털로 뒤덮여져 죽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영화가 진행되면서 선한 절대자와 악한 절대자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코끼리는 김재석이 악이냐 선이냐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 김재석은 일제감정기로부터 독립을 지원하는 등 선한 자로 설명됩니다. 이때만 해도 김재석은 미륵에 가까웠던 존재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충텐파에게 100년 뒤에 대한 예언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미륵은 욕심을 버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재석은 예언을 듣고 난 후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존재를 없애려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초월적인 존재에서 악한 짐승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후반 김재석은 장나은에게 코끼리의 눈을 보고 두렵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장나은을 부러운 느낌으로 쳐다보다가 코끼리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부처의 덕을 상징하는 코끼리의 눈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이미 미륵이 아닌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김재석은 처음에는 선했으나 이후 악한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코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녹야원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과 함께했던 수행자들에게 설법을 진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노겨원에서 김재석과 함께 죽은 사슴이 등장합니다. 사슴은 불멸 그리고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슴이 죽었다? 이는 영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불사인 김재석이 죽는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불교에서 6은 성스럽게 여기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김재석과 쌍둥이 언니는 모두 6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김재석과 쌍둥이 언니인 그것은 둘 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6손은 그 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인간이라면 가질 수 없는 6개의 손가락으로 영화 속에서 완전한 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6손을 가진 신이라고 해도 선이 될지 악이 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1999년은 실제로 종말론이 가장 위세를 떨쳤던 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난립했던 해였기도 합니다. 영화와 직접적인 다른 큰 연결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사이비 종교를 같이 다루는 영화인 만큼 감독은 쌍둥이의 출생 연도를 일부러 99년으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것은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은 자신의 천적인 김재석을 제거하기 위해 정나은과의 접촉이 필요했습니다. 즉 그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화가 그것의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김재석과 나은이 99년생인 금화를 찾아 자신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 그것의 밥을 챙겨주는 인물은 금화가 유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금화의 다리를 못쓰게 만든 데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금화를 곁에 두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첫 영화 해설을 도전하려고 본 것이 이 사바하였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영화여서 개인적으로 많이 검색도 하고 먼저 리뷰한 사람들의 설명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처음 영화를 볼 때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참고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높은 퀄리티와 내용을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